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역경의 때를 지날 때, 역경의 때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기도드렸듯이 요즘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서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평가를 빌리면은 지금 우리가 위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안보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불신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감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못 믿겠고 여당도 야당도 그리고 회사도 못 믿겠고 은행도 학교도 교회도 못 믿겠고 선후배도 못 믿겠고 내일의 희망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자신,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역경의 때를 지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이런 역경과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응답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려보려고 하는데 왜 내가 하는 사업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더 이상 자라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이 될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사업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이런 안팎으로 여러 가지 역경의 때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역경의 때를 지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전 400년경 느헤미야라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민족 재건에 대한 역사적인 소명을 깨닫고 조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던 중에 그 역시도 이 같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이 직면한 절망적인 위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근이 있었죠. 다른 말로 하면 흉년이었습니다.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이었습니다.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 번째, 과도한 이자놀이 때문에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5절,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보십시오. 이런 역경의 때에 느헤미야는 믿음의 지도자다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역경의 때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적으로 아니면 내 믿음, 내 가정,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게 그런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들이 닥쳐올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경의 때를 지날 때는 입을 닫고 진지하게 사고하라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불안과 절망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상황, 이런 절망을 보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분노였습니다. 분노. 믿음 좋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 상황을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혹은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결코 분노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종종 새 역사를 창조의 에너지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거룩한 분노였죠. 의로운 분노였죠.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분노를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느헤미야는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분노하고 있지만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에는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과 의논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과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고 이런 환경들을 보고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한국인의 장점이 그 끈끈한 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한국인의 약점 역시도 지나치게 감정적인 데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인의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면은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평생을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생각은 그저 주관적인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깊이 생각하고라는 것은 그냥 내 지식과 내 방법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생각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내 방법, 내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하기보다 이런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묵상 같은, 조용한 생각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호수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용한 호수에 가면은 호수에 얼굴을 비치면 자신의 투명한 얼굴이 보이고 또 하늘이 보입니다. 깊고 조용한 사고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오거든, 나에게 역경이 찾아오거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거든, 내 신앙에서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야 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때로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더 참아야지, 그래 더 사랑해야 되구나, 그래 맞아, 시작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이것도 다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래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문제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까짓것 이거 하나 못 참겠나. 저절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더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 그저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때, 역경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 역경의 때를 지날 때 죄에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라입니다. 죄에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라.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로 인한 고난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난을 직시하면서 이 고난이 초래된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인이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이 죄 때문이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죄들을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이 죄의 표면적인 현상은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된 이자놀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이율의 이자놀이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을 사고 파는 노예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이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자, 고이율, 많은 이자를 받고 놀이를 하다가 결국 사람을 파고 파는 노예화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깨닫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아니면 어떤 사업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래, 아니면 저 성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문제를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니까, 친밀감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1순위로 빠지지 않는 게 예배였습니다. 광고에 늘 예배를,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라고, 나올 때까지 광고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이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자놀이 왜 합니까? 왜 인간을 사고파는 노예화가 일어납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내 자신도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왜 자꾸 근심 걱정에 쌓여 있고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왜 답답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만일 돈 빌려주는 것이 죄라면 은행은 어떻습니까? 비성경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이율의 이자를 부과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점을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8절,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용기이자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알겠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자. 잘못된 건 아는데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일수록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아직도 복음의 문화권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오리발의 문화에서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사과하는데 좀 인색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용서를 먼저 청하는 것을 약자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자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도 뒤돌아보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가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집으로 이제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와서 전화 받고 저는 바로 이제 뛰어서 나아갔는데, 이 택배 기사님이 저 분명히 간다고 해서 나왔는데 가고 없더라고요. 우리 집이 바로 옆에 아닙니까? 우리 제일 가까운 데 아니겠습니까? 걸어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제가 바로 뛰어나갔는데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갔는데 이 기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도착을 안 했나 싶어서 한 3, 4분 기다리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안 계셔서 저 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갑니까? 기다렸다고, 한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왔는데 왜 없냐 이러면서. 그런데 다짜고짜 와가지고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럼 문자라도 보내주셨으면 제가 그 시간에 좀 기다리든지 어떻게 할 텐데 왜 바로 앞에서 연락하셨습니까? 이랬더니 뭐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택배기사가 이런 분이 다 있는지 막.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 바로 옆에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싸우면 안 되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을 받고, 제가 너무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뭐 한 10분, 20분도 아니고 진짜 1분 만에 저는 달려온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택배기사님 바쁘시니까 그렇겠구나. 그래, 내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감정적으로 대했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한 3통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바쁘신 것 같더니 저녁에 전화를 했는데 문자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바쁘신데 이렇게 잘 이렇게 대처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이제 뭐 택배기사 연락은 없지만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음의 평안함이, 그들 용서했다는 마음에 참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이 용서라는 게 그분을 용서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이런 일들이구나. 참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용서라는 게요,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계속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그 택배 기사님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실수했고 잘못했을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의 자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독일 프러시아 제국의 프레데릭 대왕은 아주 지혜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감옥을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죄로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모두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청년만이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자기는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프레데릭 왕은 이런 유명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저 죄인 한 사람 청년에게 저 죄인을 밖으로 내보내시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저 순결하고 무죄한 분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오 말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한 사람은 결국 풀려나게 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떳떳하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만 감옥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죄가 보편적인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라면 죄를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모습들. 십자가상에서도 두 강도가 달려있을 때 한 강도만이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이 두 강도 사이에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길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를 인정하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냥 불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하였던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가 과연 그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한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잘못과 내 죄를 지적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역경의 시간은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뭐가 잘 풀리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신다면, 그래, 내가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구나, 이런 죄를 직면하고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지역에 시장 출마하는 분의 선거 사무실에 있는 이제 전산실에 잠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지역에서 대단히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어떤 한 대학교를 설립한 설립 이사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일을 하던 분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 선거에 낙선하게 되었고, 저는 그 사무실 나오게 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당선된 분의 이 비리가 탄로나면서 이 현재 시장이 감옥으로 가게 됐고, 재보궐선거를 통하여서 제가 그때 함께 있었던 그분이 시장으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도 비리가 탄로났다는 겁니다.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로비를 하다가,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로비하는 게 매스컴도 타게 되고, 오히려 비리를 막고자 했던 일이 더 크게 벌려지기 시작했고, 그분은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니까 이분이 결국 자신의 별장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차라리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민들의 용서와 심판을 구하는 진정한 용기를 발휘했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다면 이분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를 세운 설립 이사장으로 정말 이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그런 용기를 내었더라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발전을, 그 지역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모든 죄들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역경의 때, 고난의 때를 지날 때 해야 될 것은 새로운 삶을 선포하라. 새로운 삶을 선포하라입니다.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했으면 죄에서 이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역경이 죄의 결과라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삶을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동시에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결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인정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바꿔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주되 이자 받는 것 하지마, 이자 받는 것을 그치라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미 받은 분량의 상당량을 돌려보낼 것을 그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얘기를 들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돌려보내, 이제는 그 이자 받는 거 그쳐 라고 했을 때 당신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대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3절 끝 마지막 부분 보면,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아멘 하고 돌이켜야죠. 변화가 있어야죠. 13절에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한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여호와를 찬송하고의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그 원인, 그 문제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과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런 아픔이 있고, 자꾸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냐. 문제에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죠. 지금 이 마지막에 13절 나오는 말씀도 이제 그들이 문제에 집중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너무 큽니다. 예배 드리기도 싫고요.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낙심과 절망, 이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믿음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날을 가져왔습니다. 새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런 결심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런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7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딴 데로 가 있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돌아서니 또 문제가 있으니 제가 또 낙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음성을 주신다면 그때 아멘,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영국 폭력배 서클의 일원이었던 17세 소년이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는 한때 옛날 친구들의 유혹으로 다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일날 아침에 그가 런던 거리를 걷는데 마차 한 대가 자기 앞에 서더랍니다. 근데 그 마차에서 어떤 한 부인이 혹시 교회 가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얼떨결에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타시지요, 저도 교회 가는데 같이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마차에 타서 함께 통성명을 하는데 이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시인 로버트 로빈슨 씨 맞습니까? 하면서 그가 이 사람이 지었던 시인, 오늘 찬양 불렀죠.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를 이 부인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에게 이 시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한동안 신앙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인이 이 시인에게 또 얘기를 하죠. 선생님, 시의 3절에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선생님, 주의 은혜의 사슬에 선생님 자신을 매시는 방법은 공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같이 교회 가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새 삶을 결심하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 부인의 권유로 로버트 로빈슨은 주일 아침 교회에서 공개 참회와 또 서원을 하고 그 후 평생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자신의 죄를 지었을 때 공개적인 참회,
그리고 서원,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때로는 나에게 지었던 이 죄가 생각이 난다면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고난의 때, 역경의 때를 지날 때 세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뚝 서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이 역경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경의 때,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많으면